이사야 56장부터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에게 선포하는 이사야 말씀이 아니라 56장부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 무리로 나눠져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왕이 이제 정책을 펴면서 그때 고레스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의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에 따라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 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오는 길이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같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질 수도 있지요. 이렇게 모일 때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함께 온 사람, 또 주변 국가에서 또 온 사람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으니까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곳을 채워준 사람, 또 이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일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로 생활을 마친 게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더 열정적이었겠죠.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더 열정적이었겠죠. 또 반면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접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혼합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회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은 혈통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 이스라엘 계열의 피가 가지고 있으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렇게 큰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과 전통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식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많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통과 혈통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구원의 날이 가까워 왔다. 정의를 지키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의를 행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첫 번째는요. 정의를 지킴과 의를 행함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는 히브리어에서 미슈파트라는 말인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공언된 판결을 이야기할 때 이 미슈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딱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삶의 기준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돼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삶, 그게 정의를 지키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오늘 56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공정하라는 말이죠. 판결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가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서는 너희는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바른 길을 가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고요.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큰 걸 들고 다니고 지식이 많이 쌓여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미시팟, 기준이 되는 공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바로 경건이고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이 이웃에게 바로 보았을 때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모습이 보여주고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지키다 라는 거는요, 울타리를 치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을 울타리를 쳐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그것을 딱 지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만들어 놓은 구원의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춰야 된다, 어떤 신앙생활은 여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차이가 별로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공동체를 볼 수가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유대인이셨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모세오경에서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홀로 된 아이들, 또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과부들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병자들은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다. 고아와 과부들도 똑같이 그렇게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불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전통을 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삶을 살아가고 바른 길로 걸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준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내가 곧 그들을 해서 그들은 바로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고 그 번제와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성전은 만민 모든 사람들이 구별 없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늘 가지고 있던 혈통주의,
우리만, 나만이라는 생각을 깨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의 뜰이 자기의 편의에 따라 이 성전 헌물들을 사고 파는 것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엎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도다. 주님께서 화나신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편의에 따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렸구나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가 첫 번째이고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이고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를 자기 자신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약 교회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이 희미해지게 만든다면 결코 주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신내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며 다짐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요.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 마치고 나서도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제가 가톨릭 사이트를 이렇게 가끔 가서 보는데요. 가톨릭 기도문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면 가톨릭 기도문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또 정오 기도, 일을 마치고 기도,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형식적입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때는 꼭 기도해야지 동일한 문장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꼭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개인 기도는 물론요 여러분 가족의 기도문을 만드십시오. 가족의 기도문을 같이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기도문 이루어진 건 지우고 또 새로운 걸 해서 가족이 같이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요, 그에게 속한 공동체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동일한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형제 자매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또 여기에는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누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높고 누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낮고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많이 모여있지는 않지만 작은 모임이지만 이 모임에서부터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교회가 크게 되더라도요, 큰 교회의 어떤 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앞으로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공동체,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는다.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말이야,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했고 3층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했던 나야. 이거 안 됩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어땠어? 이게 바로 내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주인 행세라는 하면 안 됩니다. 주인 행세라는 건요, 잘난 체 하는 것, 내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아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기여도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오랜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존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인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주인 행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기면 내 것이라 하지 말고 주님의 것이라 여기면 됩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면 누리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더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공동체임을 알면요,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사의 새로운 국면을 이사야 56장에서 보았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 고객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아니, 이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또 일원이 되어서 이루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합시다. 우리의 삶이 공정한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며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시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셨고 그들이 핍박하던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혈통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 오셨음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이어받은 우리가 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끌어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